지방에 집회를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영상으로 같이 소통하고 또 인사를 나눠야 되니까 이게 부득불 바뀐 자리에서 영상을 또 시작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이 이야기로 출발된 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 눈이 떠여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교도소라는 그 안, 그 청송감옥소, 그 무서운 담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현장을 쭉 봐왔고, 결국은 마지막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들, 정말 정죄받고 죽어 마땅한 그 살인마들마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고 감격하고 했던 그것이 출발점으로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암만 들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또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 근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 영상을 봐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말초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인 것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보시는데, 때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쪽은 조금 이렇게 관심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주가 돼야 되지 딴 게 주가 돼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구원,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 글자 하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구원 그걸 생각했지, 알고 보니까 그보다도 훨씬 이전 단계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여러분 요엘서라고 보셨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요엘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언제 일했는지 대충 연대가 잡혀요. 예, 각각 그 선지자들이 일할 때마다 예를 들어 우시아 왕 몇 년에 어디에서부터 누가 시작됐고, 또 이렇게 뭐 히스기야 왕 몇 년에 뭘 할 거라고 그의 일한 연대가 나오는데, 요엘은 특이하게도 연대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 몇 년도 이야기인지도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딱 가리워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다 이것도. 왜냐,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역사,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요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은 온 시대를 아우르고 온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더라요. 근데 요엘 선지자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두렵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꼴짝에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막 심판. 요즘 것들 이런 세상에는 심판 이야기가 별로 먹히 들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좋게 살기 좋은 형편에 심판 이야기는 생뚱맞다라고 심판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합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요걸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이단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심판이 곧 다가왔다, 곧 주님이 오신다, 빨리 이렇게 해라라고 뭐 이렇게 약삭빠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교인들은요, 성경을 쭉 우리가 바로 보면서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기도하며 살고, 그래야 언젠가 심판날이 임하실 때 그때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하고 몸을 맡겨야죠. 이게 맞죠. 미리 알고 언제쯤 심판하실 것이다, 미리 도망가자, 이거는 조금 뭔가 너무 약삭빠른 것 같아. 이 요엘서의 심판은요, 메뚜기, 너치, 뭐 이런 황충, 이런 식으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 메뚜기나 너치나 뭐 배짱이나 황충이나 거의 같은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이니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 요즘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재앙 그래도 별로 감각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재앙이 핵폭탄 같은 몰라도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냐? 그 뭐 화학 몰려오면은 헬리콥터에 방충제 그냥 실어가 쫙 뿌려버리면 한 방에 다 해결될 텐데,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는 삶의 모든 기본이 농사입니다. 농사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나 홍충이나 와 몰고 오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서 보면요 메뚜기가 지나가서 먹고 남은 것을 또 배짱이가 또 다와 또 먹고, 또 배짱이가 확 쓸고 지나가면 남은 것은 너치가 또 먹고, 또 마지막 남은 조그마한 풀뿌리 하나마저도 황충이 다 썰어 먹는다고. 이게 쉽게 말해서 지리멸멸, 완전 초토화. 완전 초토화죠. 그 당시 세계에서 메뚜기 때 지나갔다면요 드디어 이거는 망하는 거죠. 먹을 살 게 없는데 뭐 굶어 죽는 거죠. 뭐 최고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요엘은요 이 재앙을 말하면서도 빛을 남겨놨어요. 예. 캄캄한 어둡고 절망적인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풀을 나게 하고 풍요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죄악과의 이 엄청난 험악한 인생들에게 징계하시려고 매는 때리죠. 그러나 항상 피할 길은 내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꼭 구멍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려운 일들, 고통에 사로잡힌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신 이 현재 상황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오늘 요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마음을 한번 찢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돌아보자. 죄를 한번 내 지었는 거 있으면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러면요 메뚜기와 황충이가 먹고 난 것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다가 이 요엘 선지자는 세상에요 남녀 모든 노소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말씀이 다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요엘이 살았던 그 옛날 시대는요 율법과 행위와 그런 것들로 꽉 찼던 그 시대에 성령이면요 어쩌다가 뭐 삼손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기드온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일하시고 끝나면 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한 안주, 영원한 내주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엘은 미리 벌써 몇백 년 전에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너무나 역사의 벽을 팍 깨버리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셔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출발해 가지고 정말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역사가 드디어 요엘서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어느 날 외칩니다.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요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이 말씀이 와, 온 천지에 빵 하고 이미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지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아니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지 다른 사람은 없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백성이고 멸망의 백성이고 오직 유일하게 유대인 그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만 있는 구원으로 알았는 이 세대 속에 드디어 요엘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천지를 그냥 흔드는 이 말씀이 흘러 세월이 흘러 드디어 이 땅에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드디어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어느 날 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게 베드로가 직접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 있었던 요엘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자기가 직접 제1저자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인용하는 그 말씀 끝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외침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3세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가 봐요. 드디어 이 구원의 3세판째 못이 꽝 하고 바뀝니다.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이 엄청난 구원의 선포, 또 그를 이은 베드로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 이 선포가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못을 박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빵 세 번째 못을 박습니다. 1189장의 기나긴 성경 속에서 명백하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명백한 선포의 얘기가 딱 세 번째 못이 꽝 박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세 번째 박은 못이 온 세계에 퍼져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고통받는 분들도 죄인들도 심지어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사형수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공식에 붙잡혀서 다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간 것 눈으로 보았고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것 생각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신이 납니다. 물론 이 부른다는 것을 오해하면 곤란하겠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닐 거예요.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은 그 부른다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은혜 앞에 희생의 눈물을 흘리고 다양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엄청난 것들이 다 농축되어진 그 결정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아마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소리 속에서 귀를 다 기울이고 저 먼 광야를 뚫고 그 들려오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이 흘러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 확성기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던 이 음성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꽝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함성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 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 구원 속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 중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옛날 요엘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의 뼈를 걸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전반적인 인격적인 역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음성으로 들렸사오니 오늘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흑암 중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늦정이와 팥정이와 또 황충소와 메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비참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놀라운 풍요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